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살기를 꿈꾸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꿈꿀 것이고, 실패의 끝에 계신 분들은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고 계시겠죠. 내가 다시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시 사는 길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이 다시 사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살지 않고 내 자신이 다시 사는 법을 배워서 내가 다시 사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때에 내가 다시 살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늘 설교 때마다 제가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마치세요. 이제 열왕기 상하를 모두 마치게 돼요. 내일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들어가죠. 데살로니가. 열왕기 상하를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모두 이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깨달으셨겠지만은 불과 두어 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마도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야, 어떻게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므낫세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수많은 열왕 중에 그렇게 두세 사람만 빼고 전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길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 우상 숭배하는 이 열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당연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오늘 이제 우리 하늘자매가 대표 기도를 했듯이 우상 숭배를 타파해야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당연히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상 숭배란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일까를 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를 논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공통점을 가지고 논하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는요, 반드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시고요. 내가 우상 숭배자의 자세와 태도로 지금 가고 있구나. 스스로 진단하시고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 되면 내가 왜 흥할 수가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 흥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흥함도 있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의 손에 붙여서 멸망케 하신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가를 논하기 전에 우상 숭배의 공통점은, 자,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민임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열왕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인 것 같아요? 집사님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안 찾아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따라서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마치면서 가장 적합한 말씀이 이 아모스의 말씀이구나. 열왕들이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자, 본문 말씀 4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간단해요. 그리하면 살리라.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안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집에 임하여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왜 요셉의 집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상 주시고자 불렀는데 듣지 않고 찾지 않으면 요셉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제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아모스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지기 전에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근데 안 들어요. 결국 그래서 잃습니다. 많은 걸 잃어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듣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애굽에게 멸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 몇 년을 해요? 70년. 잘 아시네요. 네. 하나님을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왜 안 찾을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내가 왜 안 찾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었을 때 왕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요, 다 자기 착각에 산다고. 다른 열왕들이 신복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었을 때 내가 대신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신복에게 배신을 당해서 나는 살해당하지 않을 거야 착각에 삽니다.
왕이라는 기득권 때문에 부와 명예를 영원히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열왕들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을 봤잖아요. 예. 왜 찾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왜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뭐죠?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귀는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듣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우상 숭배는 불신앙인데요. 귀가 먹은 거예요. 못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빌기 위해서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예. 우상은 말을 해요, 안 해요? 입 다물고 있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말 못하는 우상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망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뭔가?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 지킨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네? 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주일날은 와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몇 명 되지 않는 분이지만 주일날은 30명 모두 나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주일 성수 지킨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라는 것에 여러분 자신이 오늘 답을 찾길 바라요. 예. 평상시, 평일날,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말씀을 평일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 생활 1도 안 하면서 따박따박 지키는 주일 성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주일 성수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주일 성수 안 지키면 무슨 일 날까 봐. 왜? 주일 성수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거룩히 지키는 거야. 그날만.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죠. 예. 자, 이사야 1장 10절에서 이제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을 이제 딱 13절 한 절만 읽으면 되니까 일단 13절을 읽고 제가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걸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금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 그리고 월삭 초하루 날 이제 축제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절기 모이는 거 또 그러하니 너무 뭐죠? 그렇게 모이는 것을 패하지 않고 지키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소돔의 관원들아 그래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희 같은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소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요. 고모라의 백성들아 들으라고 그래요. 들으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리고 너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절기를 다 지켜도 내가 그걸 가증히 여긴다고. 지금 13절에 뭐라 그래요? 분향은 그렇게 드리면서 드리는 그 향을 내가 가증스럽다고,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자, 헌금 많이 드리는 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귀해요. 왜? 헌금 많이 안 드리는 사람보다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그 모든 오락을 다 뒤로 하고 이 예배에 모이는 거 되게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드려야지 돼요. 근데 드려야 되는데 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아주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평상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주일 성수 지키는 그 지킴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드리는 모든 헌물과 모든 월삭과 절기는 다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신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웃냐면 자꾸 이제 웃으셔서 이제 저기 제가 웃는데 우습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도 웃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웃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상 숭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0절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 그리고 지키는 안식일과 절기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부담된다고 그러시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들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기 열심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무슨 절간에 가야만 우상 숭배고 뭐가 돈이냐 돈이 우상이냐 자식이 우상이냐 명예가 우상이냐 이걸 논하기 이전에 뭐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기 열심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열심이요 얼마나 곤혹스럽고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들은 모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볼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뭘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성령 시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 말에도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에요. 네, 일방적입니다. 배려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중심이지. 자, 뭐가 우상이라고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 열심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에요. 듣지 않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말씀에 귀 기울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듣지 않는 사울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블레셋이 공격해 오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거인 골리앗. 그렇죠?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이 침략해 왔을 때 누가 나라를 구합니까? 다윗이 나라를 구해요. 듣는 귀가 없는 이 사울은 들을 줄을 모르니까. 왜 들을 줄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 내 중심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나라를 지켰는데 지금 뭐가 자존심 상한 거야? 다윗이 나라를 지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다윗의 군사는 만만이요 사울의 군사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누구 위상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 위상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시기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으니 다윗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시편 69장 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게요. 주의 전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뭐죠? 자기 중심의 교만과 시기심을 깨뜨리지 못한 사울 왕의 핍박이 다윗을 삼킨 같이 사울 왕처럼 자신을 지키려고 믿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오늘날 대적하고 거스리는데 모릅니다. 몰라요.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시기심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얼마나 거스리고 대적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하는 저도 처음에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몰랐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올바로 믿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울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모든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이제 찾는데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고 다윗은 어떻게 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게 지금 싸울 대상이냐고요. 우리가 우리 중심이면 누구하고 싸우는 줄 아세요? 나를 지키려고 성도들하고 싸워.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존심 싸움하고.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느니라. 약하여져 가는 게 아니라 그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말 살고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결국 사울 왕은 자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끝이 너무 비참하죠. 왜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탄원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여요.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안 싸우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기는 게 쉽지. 사울은 왜 이렇게 됐죠? 성령 체험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점점 세하여져 가서 결국 멸하여 사울 왕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사울처럼 믿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전멸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장땡 아니에요. 예. 주일 성수를 1년 내내 빠지지 않는 사람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라는 얘기인가? 율법처럼 믿기 때문이에요. 율법처럼. 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열심, 하나님을 듣지 않는 열심은 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라고요? 자신을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의 끝은 패망입니다. 간단해요.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기 열심은 패망이에요. 그리고 자기 열심은 되게 재밌어요. 왜? 내가 원하는 열심이니까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 버려야지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절제해야지 되고요. 하기 싫은 기도해야지 되고요. 예. 근데요, 잘 들으세요. 자기 열심으로 무너진 사람은요, 또 무너져도요, 자기 열심으로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찾아요? 안 찾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열국을 의지해서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아수르에게 성전에 붙어있는 금은 베껴갖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아수르 사네립 왕의 편지를 놓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냥 상황을 바꾸시잖아요. 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애굽에 의해서 멸망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열왕들처럼 우리가 망한 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고 있으면 열왕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말,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누구는 기도가 돼서 해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는요. 예.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기 위한 씨름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든 적든. 예. 무엇이 위기인가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너짐이 위기인가요? 아니에요. 무너졌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자신이 위기인 거예요. 예. 환난을 당했는데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이 위기일까요? 지금 사는 것이 현재 무탈하다고. 내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무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대단히 위기인 겁니다. 육으로 사는 거죠, 그게. 예.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요, 그 모든 끝에서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밀하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법을 발견하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사는 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거듭나야 가는 곳이에요.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설교 잘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거듭나야 가는 거라고요. 근데 거듭남이 뭔지를 아냐고요. 말씀을 보지 않는데. 착하면 거듭난 건가요? 내가 도박하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도박하지 않았다. 나는 저 창녀처럼 창기짓 하지 않았다. 그게 내 기준의 거듭남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남은 뭐예요? 가늠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거.
도박하고 술 마시는데도 내 배우자가 도박하고 술 마셔도 그 배우자로 불평하지 않는 거. 나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풀어나가는 거. 예.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산다 그랬잖아요, 찾으면. 일단 재미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4절하고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찾으라.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대요. 산대요. 어떻게 사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몇 절이죠? 7절인가? 가만히 있어봐. 이 어둠을 8절. 자, 8절 보도록 할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러니까 별자리를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육지에 땅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낮을 밤으로, 밤을 낮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하루아침에 역전시킬 수 있으시다라는 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을 밤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별 하나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6장 7절 말씀 묵상할 때 아람 진영에 포위되어서 사마리아 성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 정말 아사 직전에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갔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상황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바꾸시죠? 예? 하나님이 친히 아람 진영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그 곡식 가격을 평상시처럼 내가 내려가게 해서 너희가 곡식을 먹으리라 하신 대로 그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아람 진영이 다 물러가고 곡식 가격이, 곡물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락을 합니다. 예, 그들이 금이고 은이고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다가 다 버리고 이제 가는 바람에. 예. 그리고 히스기야, 열왕기하 몇 장이죠? 히스기야 말씀 묵상할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지금 공격을 당해서,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강대국이잖아요. 주변 열국을 다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침입해서 유다 성읍을 하나씩 함락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함락당하기 직전 절대 절명의 시간이라고요. 그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금과 은을 다 베껴서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 왕이 그거 먹고 떨어져요? 아니지. 다 달라. 내가 유다를 다 삼키겠다. 그러니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때서야 사네립에 편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그 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밤에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친히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2천 명을 치시니 아수르 사네립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기 군사들 18만 2천 명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수르 사네립이 다시 돌아서 자기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군사들이 없으니까 아수르 왕이 무슨 힘으로 싸워요? 결국 돌아가서 누구 손에 죽습니까?
자기 아들 손에 살해당해서 죽잖아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자꾸 찾고 월요일 날도 묵상하고 모든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묵상하다 보면 와, 하나님은 전능자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하룻밤 사이에도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룻밤 사이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이고, 아멘 하셔서 속이 다 시원하시네. 뭐가 더 중요하죠? 뭐가 더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는 믿음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쌓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훈련을 쌓기보다 뭘 자꾸 바라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잖아.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는 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못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음으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열왕들이 멸망했는데 나 또한 이렇게 믿었었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녔지? 내 열심이 성전을 삼키는 내 열심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열왕들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올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열국의 손에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붙여지기도 하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지기도 하는데 그 여부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나 잘났다고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 덕분에 이렇게 됐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뭐가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결국은 하나님으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뭘 깨달을까요?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까요? 아니요. 복 받고 상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로또보다도 안 맞는 게 내 배우자잖아요. 예? 이게 금슬이 좋은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래요.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로또보다 안 맞아. 그게 배우자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뭘 배워요? 왜 이렇게 나하고 지긋지긋하게 안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거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내 교만과 내 독성과 내 아집을 깨트리시려고 이렇게 부지셨구나.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네? 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원망합니까? 아니요. 왜 원망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만 주목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믿음이죠. 내가 완악하고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니 나 깨트리려고 이렇게 나처럼 징글징글하게 완악한 배우자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게 될 때 힘들지만 고난이 해석이 되면 그 고난이 가벼운 거야. 근데 고난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안 되면 힘든 거야.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탓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버지 변화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내 중심의 이기적인 독선을 깨트리고 이타적인 사람으로서 변화되겠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다 망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같은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징글징글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받을 그 당면성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뭘 많이 갖다 바치고, 갖다 좀 바치세요. 아니 진짜 바치세요 좀. 근데 이게 믿음으로 바치면 교회 좋고 아우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예요. 예. 자, 믿음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 전부 내 시각으로 풀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 노래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 여러분들이 드리는 봉사,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흠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강영성 목사님 모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은 결국은 이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요 즐거워하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렇게 훈련하신 게 아니에요. 강 목사님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노숙자였잖아요. 네.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우리는 어떻게 바라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뭐가 먼저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되고 밭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꼴을 당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광야세요? 힘드세요?
외롭고 사는 게 너무 힘들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 뭐가 없까,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빌립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막 계산을 하잖아. 계산이 빨라가지고 막 2,000 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이 사람은 많고 쓸 것은 많은데 왜 없는 것만 바라봐. 그 빈들에 누가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 나는 이와로 말미암아 강 목사님이나 나나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갖고 뭐라 그래요? 너가 나 하나님을 얻었으니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땅에 발을 딛고 산데 날마다 영생만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내가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예. 자, 다시 사는 길은요, 하나님을 찾고 지금 처한 상황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 안에서 달굼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사는 길은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달라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전에는 내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전같이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믿음의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